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오는 그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처음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의사가 오진했을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해요. 작게는 내가 주문한 요리대로 나오지 않은 그 음식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이유 없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제 어머니한테 막 불평할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밥 줄게. 이거예요.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배고프면 화가 나니까 배고픈가 보지? 이러면서 밥을 차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거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화를 내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정도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저렇게까지 분노하나? 그 정도로 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크다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열받아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흔들리자 같은 곳에 앉아서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무난하지만 6절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뉘앙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음성 파일이나 영상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의 현재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들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어쩜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어쩜 그렇게 빨리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이런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뉘앙스예요. 지금 이게 느껴져야 돼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열받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순전한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대로 믿고 따르고 있던 그들이 어쩜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도에 의해서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에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답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유일한 정답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단호하게 그 입장을 보이는데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받은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확 돌아서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면서 이거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지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상하기는 그는 원래 율법 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복음, 그가 생각하는 잘못된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 이미지에서는 그가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최고의 존엄, 그것은 하나님이었고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한마디에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 사도 바울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3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의 기준이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불법이요 위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기준이 바뀐 그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 이 아라비아에서의 학교가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자기가 이때껏 가지고 왔었던 최고의 존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은혜 아래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드디어 자유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이 자신이 자유하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드디어 최고의 존엄 이상의 가치를 발견한 이 바울이 그가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세워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결과 세워진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첫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중했겠냐. 그런데 거기서 들려온 소식들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구나. 몇 장 안 되네. 이거 금방 읽을 수 있겠네. 6장까지밖에 안 되네. 이 생각이 나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카일 아이덴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카일 목사님이 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잔이 가벼운 청바지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은행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전을 담당하는 분이 비번이었대요. 그래서 이 창구 직원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다 하면서 주차권을 꺼내도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직원은요, 규정상 실제로 거래하지 않으면 도장 찍어줄 수 없다 라는 그 이유로 탁 잘라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래하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다음에 오겠다고
여기 자주 온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주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자신의 계절을 해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행합니다. 그러자 은행이 말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존이 누구였냐면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해지한 통장의 그 금액이 1,500만 달러. 한 분 놀라시는데요. 1,500만, 우리는 뭐 통장 그 안에 몇 개씩 다 입장해가는 그런 정도 돈. 그 1,500만 달러를 해지하고 주차권 2장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의 폐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때마다 트집자 같던 사람입니다. 사람 치유하는 건 괜찮은데 그날은 안식일이야. 그러면은 트집자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떻게 그랬어요? 왜요?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치유를 받는 사람보다도, 치유하는 예수님보다도 그들의 가치,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는 그 가치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뭐가 더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뭐가 옳습니까? 살리는 게 당연히 옳아요. 이 질문에 정답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정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정답 알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답이 여러 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다. 이 대답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질문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맨 밑에 뭐라고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래요. 그들은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들이 소극적이라서? 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질문할 의도를 몰라서 언어를 다른 언어를 써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딱 그 질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앞에 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요. 뭐 때문에? 안식일에 라는 단어예요. 안식일에 라는 단어가 그 질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라는 그 단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빨리 나왔겠어요? 늦게 나왔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을 겁니다. 살려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지금 이 계산은 이 날이야.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저 질문은 이 질문과 충돌되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런 계산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고칠까 말까 고민하셨더라.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생명이 소중하기에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말하지 못해요. 의미를 모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비로소 그 정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살던 바울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준비가 필요해요.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핍박하던 자들 오히려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따라가던 자들,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는 잘못했어, 정죄를 해서 고치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매를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였던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 아닙니까? 변화되어서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없는데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복음이 뭡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입니다.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겠다 하면 세례를 베풀다.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그것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전했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있고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바울이 화가 났던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문제 가서 그 이 문제로 인하여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주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는 그런 자들과 충돌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지역 그 교회가 충돌하는데 그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져요. 왜? 기존에 있었던 순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유대인들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정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뭐가 진짜야?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이 혼란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결론 내리자. 결판 내자. 나는 자신 있어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내려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 총회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잖아요. 그 야고보가 어떤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구원 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때 이겼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다 배려하더라도 배려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이 훼손될 때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받을 때 그때는 격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격분해야 돼.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우리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는 눌리지 말고 다시 율법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
그것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행위를 대신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니네 율법에 의해서 눌려있지 마. 주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죠? 안식교. 저희 서울에 있을 때도 그 밑에 안식교 공부가 있었고 그 안식교 교회가 굉장히 큰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주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토요일을 안식일 지키잖아요.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우리는 그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단이 됐습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도들을 가게나 병원 같은 데 가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문 닫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프면 안식교도 병원에 못 가요. 가봐야 다치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많은 안식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했어요. 문내과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안식교도 그쪽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가봐야 문 안 열어요. 근데 주일은 열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주일 아프면 그거 가요.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일을 지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나머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 회개해. 물론 반대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주일도 예배도 봉사도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건 잘못된 거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생각,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주일 성수의 모습이 낫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주일 비성수의 모습이 낫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주일 성수의 모습이 낫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가득 차 있는 주일 비성수의 모습이 낫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 은혜를 아는 자가 훨씬 나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걸 은혜를 몰라주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함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팩트가 믿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구해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이지도 않는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얼마나 기쁜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요 그들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뼛속같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부는 율법을 지키는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초가 밝혀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빠지게 되겠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다 성탄을 기다리지만 온 인류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감격함으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을 위하여 보고 여러분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알라들이 요술 내는 그 지니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그 지니가 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섭섭해하고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가만히 계시냐 투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은 해주셔야 될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분이 하실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이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진짜이기에 진짜임을 알아챈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목자들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악인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격배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럴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그런 질문을 하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푸념 섞인 질문을 드릴 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갈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정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제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복음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쳤듯이 이 가르침 앞에 우리도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주님 찾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